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작년 9월쯤 됐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한 4, 5년, 5, 6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던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와서 이제 병원에 최근에 다시 이제 갔는데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됐다고 이제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연락을 이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형태로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같이 이제 뭐 기도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한테는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시라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 주 초에 이제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뭐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다 이제 퍼져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이제 평안하게 주님 품에 이렇게 고통 없이 이렇게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선교사님이 또 여러 이제 주변에 뭐 가족들이든 지인들이든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아마 꾸준히 했었고 해왔고 그런데 그렇게 병이 든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병이 든 거고 병이 낫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나았을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걸까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두 번 설교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한두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위에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가 공부한 실력보다 큰 아이는 자기 실력보다 조금 대학을 나은 데를 갔고 둘째는 자기가 이제 한 거보다는 조금 이제 자기 생각에는 조금 못한 데를 갔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 둘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영재학교를 간다고 이제 공부를 한참 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5학년 때부터 이제 그 준비를 한 4년, 5년을 그렇게 쭉 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영재학교를 봄에 보고 이제 안 되고는 이제 여름에 이제 과학고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아내랑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얘한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보지 않게 하고 일반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아이에게 이제 한 번 시험 봤으니까 이제 일반고 가서 이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이제 뭐 눈에 띄게 보이게 뭐 방황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보이죠. 이제 뭐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성적을 뭐 이렇게 내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제 몰입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아닌 이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또 열심히 기도 뭐 자기 수준에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뭐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근데 결과는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 자기 수준에는 분명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4, 5년 동안 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해서 나름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성취를 얻고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연스럽게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런 어떤 단계에 들어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 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아이가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 기도했고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안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또는 그 아이가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내적인 방황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증거야. 그게 바로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방황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믿음이라는 요소 속에 의심과 회의와 의문과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다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과 연결되어진 어쩌면 사실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긴 시간 책 한 권을 쓸 만큼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어디까지 이 말을 수용해야 하는 걸까요? 그 선교사님은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병에 걸렸고 그 병이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건가요? 저희 아이는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원했던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병이 들렀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 오늘도 수많은 숙제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취됐어. 당신도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꾸던 모든 게 다 성취됐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셨어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뒷면에 분명히 무엇인가 그럴 수 없는 이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왜?
예를 들어 경제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라고 내가 얘기한다고요? 근데 왜 때로는 부부관계는 힘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이건 믿음으로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 사람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서 이게 되지 않는 걸까요? 성경 속에 그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뭐 이렇게 중풍병자가 이렇게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한탄하기도 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죽기 전날 하셨던 설교 속에 보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한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다른 보혜사가 오셔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마치 요동하는 배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요동하는 것처럼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것으로 네가 구한 것을 얻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뭐 이런 말씀 말고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본문들이 믿음과 기도를 같이 연관을 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 본문 중에 한 본문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은 8절에 너희들 가운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다양한 꼬리를 무는 논쟁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여러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큰 그림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 정리를 좀 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며 누구를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속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을 믿는다. 이번 시험에 우리 아들이 합격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병에서 내가 나을 것을 내가 믿는다. 이번에 내가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 가게가 대박이 날 것을 잘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고 할 때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이 시크릿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이에요.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그랬던 책이에요. 이 책에 어떤 뭐 하나님, 기도, 믿음 그런 표현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우리가 오래전에 같이 보기도 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뭐 최고의 삶, 믿은 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책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나온 책으로 이야기하면 로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드린 기억이 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꿈을 꿔라. 나는 일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꿈을 꾸고 있고 일본 전체가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복음화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는 꿈을 꾼다. 그래서 매일 나는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린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고 그리면 어느 날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은 좋은 거예요. 지나치게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분명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을 분명히 더 이렇게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막연하게 꿈을 꾸지 말고 소원을 갖게 자꾸 상상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요. 뭐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지금은 뭐 다 아이들 다 크고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 그 애들이 이제 중학교 딱 갈 때 중학교 하기 전에 6학년 때 6학년 봄인가 가을인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애들하고 소풍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관악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관악산에 어디예요? 예, 서울대학교 애들이 구경 좀 시켜주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이렇게 그런 소원을 뭐 그런 어떤 이제 소원을 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꿈을 꾸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품고 소원을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내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꿈꾸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꿈꾸는 다락방이나 긍정의 의미나 이런 책들은 나름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될 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의 확신일 뿐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기도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여기 이제 수단적인,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 흘리고 있는 이 샤머니적인 정서가 우리 속에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을 아주 신앙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도구, 통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이거 될 줄은 믿어요. 근데 열심히 내가 기도해. 그런데 안 돼요. 뭐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뭔가를 좀 갖다 바치면서 드리면서 내가 기도해야, 내가 결혼 반지라도 뽑아서 드리고, 내가 뭐 통장이라도 깨서 가서 드리면서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들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였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걸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죠.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남편이 안 믿어? 남편이 안 믿을 때는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예수 믿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죠. 어떤 간증들, 어떤 책에서 읽었던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 어떤 사람의 응답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응답됐더라 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렴풋하게.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해가죠. 그런데 다 응답되나요? 믿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시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멈추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이런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진짜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눈에 보이면 오케이, 인정해요. 저 사람은 저만큼 기도하니까, 진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나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를 또는 내 사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게, 뭔가 불편한 게. 어떤 사람은 이게 밖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더 정성을 들여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끝이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믿음.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핵심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이전에 먼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게 먼저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 때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병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낫기를 소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 거고 내가 그렇게 원한 거고 내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믿음은 내 원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함께 이 비유의 이야기.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낙심이 돼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성취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여러분이 뭔가 A라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게 나한테 분명히 좋다고 생각해서 달라 그런 거잖아요. 어? 분명히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게 악한 거고 이게 나한테 해로운 거고 나한테 나쁜 거고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 응답 안 된 게 참 다행이야. 세월이 지나서는 그런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나 갖고 싶어. 이거 필요해. 라고 기도할 때 그건 분명히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은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응답되는 게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좋은 건데 나 혼자 내가 뭐 잘 먹고 나 혼자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나 때문에 전도도 잘 될 거고 나 때문에 내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더 할 거고 나 잘 되게 해주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참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만 좋으려고 내가 이런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응답되는 게 하나님께도 분명히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낙심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문, 입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면 깊은 곳에 어느 순간은 하나님 진짜 계시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나? 분명히 다른 걸 보면 듣는 것, 들으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 들어주시는 거 보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안 들어주시는 그렇다고 뭐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리더가는 지도자로서 100% 가짜인 하늘도 무섭지 않고 백성들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리더, 그런 정치인. 결코 정치인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의 과부가 있어요. 한 도시의 과부가 있어요. 이 여인은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이 생겼는데 이 원한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친정 아버지가 가서 고소를 해주든지 남편이 해주든지 아들이 해줘야 돼요. 사람이 아니던 시대니까 누군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남자가 해줘야 돼요. 그럴 자격. 근데 이 과부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아마 아들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없어요. 근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억울한 일이라는 표현, 원한, 억울한 일, 이 표현은 이 사람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게 이미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원한이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치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재판장을 향해서 얼마 동안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호소하는데 이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죠.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무섭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얼마나 악한 사람일까요? 남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 나 하나님 안 무섭고 나 사람 안중에도 없어.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정도의 악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남들만 그러는, 남들이 그러지 난 아니야. 난 하나님 두렵고 나는 백성들을 위해. 보통 그러잖아요. 남들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과부 때문이 아니에요.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과부의 요구가 정당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불편해서요. 내가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번거롭고 내가 싫으니까 열심히 구했더니, 밤낮 열심히 찾아다녔더니 그 정성에 감동이 돼서 열심히 찾아다녔더니, 그때까지는 내가 보낸 서류 쳐다보지도 않더니 열심히 가니까 이제야 열어서 봐서 내 정성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판장이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가 싫어서 들어주는 거죠. 사실 요즘에 정치인들이 뭐 응답해준다, 뭐 민원을 들어준다, 뭐 다 사실 진짜 국민들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자기 표 떨어지게 생각했으니까 생기니까 이것저것 온 동네 뛰어다니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귀찮아서 들어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1절 빼고, 1절에 왜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빼고 2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읽으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못 이해하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때를 쓰는, 때로는 굶어가면서, 때로는 잠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걸로도 안 되면 온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든 내가 때를 써야 되는 것이 기도야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유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핵심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핵심은 어디?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하고 지금 하나님하고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비를.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저렇게 악하고 악한 재판장조차도 자기 때문이라도 하나의 긍휼함도 없고 하나의 불쌍한 마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는 어떤 재판장.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결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 오래 참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뒤에 8절에 그 원한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믿음이란 들어줄 때까지 내가 번거롭게 끝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어떤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 어떤 분을 믿느냐? 불의하고 악한 백성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저 악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밤낮 기도하는 거 자기가 불편해서라도 들어주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데, 너무너무 내가 간절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뭐 절박하지 않으면 한번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죠. 뭐 안 되면 말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절박한 문제는 안 들어준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이럴 때 이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오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다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멈춰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데 그 믿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할 어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경험, 어떤 내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되지 않는 그 경험으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좋은 분이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쁜 분이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는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해 끊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라고 믿는데,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나의 축복이라고, 나에게 좋은 거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영적 차원에서의 사단의 방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의 차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나는 너무너무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알려주시죠. 아니, 이 세상에서는 다 그 이유가 풀어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 더 이상 그게 질문이 되질 않아요. 욥기서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욥이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 1장 2장만 보고 욥이 굉장히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원망 하나도, 고난당하는데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고 난리가 났는데도 원망 한 번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욥기서를 정독을 안 한 사람이에요. 욥기서를 띄엄띄엄 읽은 사람이에요. 욥기서를 한 달 정도 걸려서 읽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욥기서를 읽어봐요. 1장 2장은 그냥 서론이에요. 1장 2장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태어날 날까지 저주하면서 원망을 해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자식이 죽고 이 비참한 일을 내가 보지 않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수없는 몸부림을
그런 그에게 친구들은 와서 죄 때문이라고 하고 뭐 잘못한 거 없냐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수없는 몸부림을 쳐요. 그도 처음에는 그래 주신 자들 하나이고 여호와지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다가도 번뜩번뜩 죽은 아들이 생각나고 자다가도 번뜩번뜩 내 인생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온몸이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살을 긁고 있는 자기 처지가 한스럽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씨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끝까지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사단이 그런 거라는 걸. 하나님은 욥에게 그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욥에게 그 질문이 사라져요. 더 이상 그 질문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돼버려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수없는 그 몸부림 속에서 자신이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질문이 얼마나 공허한 질문이고 무의미한 건지 헛된 건지 미련한 질문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물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죠. 자기 병이 다 낫고 자기 잃어버린 재산이 다 회복되고 자기 가정이 온전히 다시 죽은 아들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다시 가정을 회복해서 죽은 아들 대신 새로 다시 아기를 낳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서 이제 너 살 만큼 됐으니까 너 친구들 좀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거짓골이고 여전히 가정은 풍지박살나고 근데 더 이상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냐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나한테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 꼴 됐지 않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친구들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처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들에게 올 화가 피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고 묻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그 믿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의 삶의 물질인생을 회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그를 일으켜 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 연한이 닿을 때까지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이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죠. 의문이 다 풀려서인가요? 아니에요. 아마 그는 천국에 가서야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알았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야 내가 알지 못하던 악의 세계, 어둠의 영들, 사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이 인생들을 비참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분노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영을 향하여서 분노하라. 그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앞에 그분께서 분노하시는. 그러나 동시에 죽음이 희생된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한없이 긍휼하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모순과 같은 현실처럼 그게 그 차원을 몰랐는데 그 너머의 것을 이제야 아마 하나님 앞에 서서야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의문이 조금은 풀려갔을 거예요.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현실이 여전히 척박하지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까지, 아니면 내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었든지,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은, 내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필요한 거니까, 나에겐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난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신뢰하는 신뢰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마치 어떤 그 마법의 열쇠처럼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처럼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마음대로 맞는 열쇠처럼 열려지는 그 어떤 비밀 열쇠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사단이 이렇게 막고 있었고 이렇게 내 인생을 짓밟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셨구나. 되돌아보면 어느 날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밝게 드러나서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길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1교시 시간표 맞춰서 이제 그 과목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잖아요. 근데 오후 이렇게 3교시니까 4교시쯤 이렇게 갔는데 그냥 그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함께 스쳐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만 나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좀 털어놓는데 문이과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통합돼서 처음 국어를 이과만 하던 아이가 국어가 통합돼서 나오는데 첫 시간 국어가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어렵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 시간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풀었어요. 수학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풀어야 될 문제 다 풀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가니까 4교시쯤 가니까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랬고 한 번도 이렇게 틀려본 적이 없는 4교시 생명과학을 보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안 도는 거예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맞으라고 그냥 주는 앞에 2번 문제가 3번 문제를
결국 그 과목 때문에 나중에 최저를 못 맞췄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 기도만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는 그냥 논술로만 다 쓴다 그런 아이가 6개 써야 되는가 5개 쓰고 하나가 그냥 남은 거예요. 여태까지 고등학교 생활한 게 아까우니까 그냥 교과로 해서 그냥 하나 써본다고. 주변에서는 다 쓰지 말라고 왜 쓰냐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하나 그냥 써놓으면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나 쓰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썼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명공학과 다른 5개는 다 생명공학 썼는데 지금 전기전자 다니지만 자기 가보니까 자기는 전기전자가 더 맞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가보니까 자기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막 연구하고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씨름하고 있는 시험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그게 느껴져서 그냥 충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그렇게 길이 열려서 학교를 다니고 믿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죠. 가기 대학이 있었고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이렇게 갈 거고 뭐 그 아이만 그랬겠어요? 나는 안 그랬겠어요? 엄마는 안 그랬겠어요? 그걸 소원을 안 가져봤겠어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잘 모르겠어도 여전히 주 앞에 엎드려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그 믿음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노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속히 응답하지 않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어놓고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냉담해지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기도하다가 낙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믿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선하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기도의 영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주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영광의 사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지원합니다. 하늘의 사랑으로부터 지원합니다. 예, 주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영광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인생의 거침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왜 오늘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오늘 나는 다 알 수 없어서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그에게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또 부르짖습니다. 낙심 중에도 또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믿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